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고 오카누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다고 하죠. 자기한테는 병을 고치는 은사가 없지만 설교하는 중에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종종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병을 고치신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일어났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병을 고치는 은사는 없지만 오늘 특별히 이 질병에 대한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은 환우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또 아뢰면서 또 하나님의 고치심을 또 기적적으로 바라는 기도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게 현실주의자라서 사실 그런 기적을 잘 구하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본인의 병 또는 우리 지체들의 병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또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근 들어서 아픈 성도님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암이 발병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항암 중에 계시지만 효과가 지지부진하신 분도 계시고 또 진통제를 먹어도 도저히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허리가 아프신 분들, 무릎이 아프신 분들 또는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 부탁할 때마다 또 나름 담임 목사라고 이제 목양실에 와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데 사실 그럴 때마다 참 죄송스럽죠. 네, 제가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참 너무 좋겠는데 그냥 간절히 기도할 뿐 뭐 특별히 해드릴 게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저 힘든 상황들을 좀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건데 기도할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은 그런 거죠. 왜 안 고쳐주실까? 이런 질문들이 늘 떠올라요. 좀 많이 기도하고 또 특별히 이게 짧게 아픈 거는 모르겠지만 오랜 동안 병에 앓고 또 힘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좀 하나님께서 빨리 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한 번씩 아파 보시기도 하셨겠지만 몸이 아프면 정말 이 삶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간절히 기도하면 낫는 분들도 계셔요. 어떤 분은 항암이 또 잘 돼서 완치 판정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또 낫게 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병이 한 방에 낫거나 깨끗하게 낫기보다는 아주 오랫동안 짊어져야 할 십자가처럼 그 병이 우리와 함께 짊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 병은 고쳐주시지 않을까요? 유튜브 보면은 병을 고침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만 같고, 내 병만 고치지 않으시는 것만 같고, 오랫동안 이 장애를 가지고만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왜 내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거나 또는 멀쩡하게 건강한 내 몸이 갑자기 이렇게 아파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화가 나셨나 또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우리는 자책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기도 합니다. 병이 낫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낫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에는 사실 우리는 많은 신앙적인 이유를 가져다 붙이기를 좋아하지만 사실 우리의 솔직한 대답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왜를 설명하는 순간 우리는 나에게 그리고 그 질병의 원인을 묻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설명하려고 드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폭력적인 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사실 모르는 것으로 남겨둬야 하는 것이 인간의 겸손함이지 않을까 싶죠. 왜 내 병은 낫지 않고 더 심각해질까라는 질문에 너무 많은 신앙적인 설명을 시도하려다가 죄가 많아서 헌금을 안 내서 교회 봉사를 안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짊어지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모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죠. 오늘 등장하는 한 앞이 보이지 않는 한 시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동네에서 꽤나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지나가다가 이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막 맹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는지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나름의 동네 유명 인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뒤에 이 사람이 병을 고침받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우리 중에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걸을 하는 거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모를 수 없는 아주 유명한 거지이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병에 걸리거나 좀 좋지 않은 상황들이 마주하게 됐을 때 이 상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되도록이면 숨기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내 병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만큼 속상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프더라도 아픈 티를 내지 않거나 또는 교회에 알리지 않거나 조용히 정말 이거를 얘기하지 않을 만한 누군가에게만 조용히 얘기하지 이것을 동네방네 퍼뜨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내 상처나 연약함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기를 바라죠. 그런데 지금 온 동네방네 좋지 않은 쪽으로 유명인사가 되어버린 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수근수근 대면서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2절 말씀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떠신가요? 누가 지나가다가 우리 성도님이 암에 걸리신 성도님이 계신데 누군가 지나가다가 우리 성도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암에 걸린 이유가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을 듣는 그 암 환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귀싸대기를 날려도 시원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무례하고 너무나 잔인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너무나 당연했었던 인식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질문을 듣는 이 맹인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 죄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죠.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가난과 질병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결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건강하고 부자인 사람은 뭐예요? 내가 아주 잘해서 내가 아주 탁월하고 자랑할 만한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어깨뽕이 이만큼 올라가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지가 이들의 결과인 건강과 물질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은 자신이 지금 이렇게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아주 심각한 부모님의 죄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부모의 죄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기의 죄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태아가 산모의 자궁에서도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죄를 이미 지었기 때문에 무슨 죄인지 모르겠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죄 때문에도 이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질병을 가진 채로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유대 사회의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질문은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무례하고 잔인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답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죄, 자신의 죄 때문에 죄라고 여기고 스스로 이런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는 맹인에게 또 부모의 죄라고 여기면서 평생토록 자식이 저주를 받았다며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죄책감에 빠져있는 그 부모들에게는 예수님의 부모들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은 굉장히 큰 희소식과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주셨다는 말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병을 짠 하고 고쳐주는 그 예수님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작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맹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이 아무 잘못 없이 수십 년을 맹인으로 고통당하며 거지처럼 구걸하며 지내게 하셨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벼랑 끝까지 몰아넣으신 것만 같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앞을 못 보는 그의 병을 고침받은 것이 사실은 고침받기 이전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긴 시간 동안 오랜 질병과 아픔 속에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 제가 만약에 맹인이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보입니다. 차라리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이 병이 들었다고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겠는데 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 부모에게도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다시 앞을 볼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려고 그 긴 시간 동안 시궁창 같은 인생에 내버려 두셨다면 이 맹인은 고침받은 이후에도 기쁨과 감사보다는 억울하다는 마음이 더 들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동안 그가 받았던 숱한 정죄의 손가락질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걸해야 했던 그 거지의 삶을 그리고 자기 부모조차도 자신을 버렸던 그 인생은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니까 그걸로 됐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괜찮지 않냐고 말하면 될까요? 이게 무슨 놀부 같은 신법입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부러 새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쳐준 놀부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그의 인생을 벼랑 끝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이기적이고 잔인해 보이고 무정해 보이지 않느냐 말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타인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 하나 벼랑에 내몰았다가 구원하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은 그게 아니라 질병의 원인을 묻는 제자들에게 그 질병의 원인을 답하신 것이 아니고요. 질병의 원인을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마주한 이 맹인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일이라고 고백하시는 것이죠. 3절 말씀을 조금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왜 이 사람이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나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동안 부모로부터도 버림받고 사회로부터도 격리당하고 지금까지 거지로 구걸하며 살아온 그 인생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며 그의 눈이 뜨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인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눈도 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원인을 따지지 말고 그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결의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이 한 사람의 이 눈이 안 보이는 것으로 한 사람의 완전히 망가져버린 인생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계속해서 고통당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루빨리 우리가 질병에서 낫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일부러 고통 가운데 밀어넣고 오히려 질병의 한가운데에서 고통당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몸이 병든 우리를 하루빨리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당연히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도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말씀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맨 처음 나눴던 것처럼 우리 병이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 병이 고쳐지거나 고쳐지지 않거나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을 신방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의 기도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투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경계에 있는 분이셨는데 그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신장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투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마침 진료 결과를 며칠 앞두고 신방을 하게 되었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그분의 건강 상태도 아주 좋은 느낌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정도면은 몸이 너무 좋다고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진료 결과가 좋을 것 같다고 예상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방이 끝나고 나서 그 성도님께서 목사님 너무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투석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면서 웃으면서 그 신방을 마무리했죠. 그리고 며칠 뒤에 진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투석을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석이 얼마나 번거롭고 고된 과정인지 아시죠? 그런 결과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지, 왜 이 질병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답하게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지 알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맹인의 이야기에서 맹인의 눈이 뜨여졌다는 것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맹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맹인이 처음에 자신의 눈이 뜨게 된 다음에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뜨게 했을 때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시금 이 사람이 유대인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진정한 눈을 뜨게 하신 것 이상으로 이 맹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맹인이 깨닫게 된 이후에 38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눈이 띄어진 이 사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단순히 육신의 병이 아니라 자신의 근원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병이 낫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간증하고 나누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감사와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감히 모든 병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더해서 우리의 질병이 낫지 않을지라도 그 병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의 질병이 낫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질병이 나을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 질병이 혹여나 낫지 않고 평생토록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된다 할지라도,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근본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것의 결과는 주님께 맡겨놓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충실하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빙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미루 아야코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암투병을 하다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고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신의 질병을 짊어지고 죽음을 맞이한 한 사람의 마지막 기도였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오빠 이관희라는, 아마 제목의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 다큐멘터리로도 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 고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도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내분도 혈액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7개월 사이에 일어난 3가지 큰 질병이죠. 결혼하고 첫 딸을 낳은 뒤로부터 모든 일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시도를 하고 기도도 했지만 결국 병세는 더 악화되었고요. 결국 죽음을 일주일 남겨놓은 어느 날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일주일 뒤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는 맹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병의 결과마저도 맡겨드릴 수 있는 위탁, 이 믿음이 이 맹인의 믿음이었고, 맹인의 눈을 뜨이게 된 것과 뜨이지 않게 된 것과 상관없이 이 맹인에게는 신앙 고백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죠. 남의 병은 잘만 고쳤지만 자신의 병은 평생토록 수치스러운 그 질병을 달고 살았던 바울조차도 그것이 자신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그 병의 결과를 위탁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땅히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질병을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병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하게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혹여나 그 병 고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또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병의 결과마저도 맡겨드리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병을 평생토록 짊어진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은혜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